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듣고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하나님, 우리도 온전한 순종에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역시 방해가 있을 것이오나 내 이름을 도용한 대학글로 계속 쓰여질 것이고, 그 대학글을 또 진짜처럼 꾸미기 위해서 많은 도구들이 첨단 도구들이 하나님 사용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어져야만 하고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진리의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어질 수 있도록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진리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주님의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로마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네. 로마서 5장은요, 크게 이제 크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한 단락이 저번 주로 끝이 나고 오늘 본문부터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5장 12절 말씀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본론 두 번째 시간을 지금 계속 갖고 있는 거죠. 로마서 본론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인류의 대표의 원리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문은 로마서 12장 한 절을 제가 잡았는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적인 그런 원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원리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원리로 대표성의 원리라고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아담과 첫사랑 아담, 그리고 아담으로 예표되는 또 예수 그리스도도 두 번째 아담으로 성경에서는 또 기록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성의 원리를 아마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 이르는 한 단락을 대표성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이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1849년 4월 23일 이분은 내란 음모죄로 그러니까 비밀 결사단에 이제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내란 음모죄가 적용이 되어서 내란 음모죄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해, 그러니까 1849년 4월 23일에 이제 체포가 되고 1849년 이제 한 12월쯤에 이제 사형 선고를 이제 실제로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영하 50도의 아주 추운 겨울날 형장으로 끌려 나와서 이제 기둥에 묶이게 되죠. 예. 시계를 보니 사형 집행 시간까지,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이 5분 정도뿐이 안 남은 거예요. 예. 28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이 5분이라는 5분의 시간이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지기는 이제 처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5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5분. 예. 도스토옙스키는 이 5분의 시간을 어떻게 쓸까 고민했어요. 그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형장에 함께 끌려온 동료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2분이 걸렸고, 오늘까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는데 또 2분을 쓰기로 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남은 1분은 지금까지 숨쉬며 살았던 땅과 하늘을 바라보는데 쓰기로 했습니다.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데 2분이 흘렀어요. 예. 삶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3분 후에 어디로 갈 것인지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막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살 수 있다면 순간순간을 정말 값지게 쓸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 그 아쉬움 때문이기도 하였죠. 이윽고 탄환을 장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실화입니다. 예.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형장이 떠들썩한 거예요. 막 웅성웅성 떠들썩한 거예요. 한 병사가 흰 수건을 막 흔들면서 달려오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그 니콜라스 황제의 특명을 받고 특사인 그 병사가 온 것이에요. 도스토옙스키는 이때 사형은 면했지만 사형이 면해진 것입니다. 아주 극적인 순간에 사형이 면해지고 시베리아로 유영을 가게 됩니다. 시베리아행은 참으로 험난한 길이었어요. 옴스크에서 시베리아로 이송이 될 때 이제 열차로 아주 긴 열차로 이제 이송이 되겠죠. 이송이 될 때 어떤 그 여인 부인 두 분이 그 열차 안으로 책을 갖다가 휙 던지신 거예요. 휙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에서 도스토옙스키가 이게 받은 거죠. 예. 받아서 보니까 뭐예요? 이 책은 성경이었어요. 예. 실화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 형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일반인과는 거리가 있죠, 그렇죠? 함부로 이렇게 접근을 하지 못했는데, 예. 그 열차 창문을 열었을 때 부인 두 사람이 창문으로 책을 던져준 거를 받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 이 한 권의 성경이 시베리아에서 유영 중인 그를 이제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예요.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그의 딸의 증언에 의하면 이때 읽었던 그의 성경 도스토옙스키의 성경 여백에는 읽을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빼곡하게 많은 글들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는 그 이후에 죄와 벌, 그리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과 같은 아주 대작을 남기게 되죠.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이 어떤 그림자라는 것은 심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어떤 면으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예. 죽음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에서는 이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죽음 자체는 죄로부터 온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활용하셔서 선을 이루시기도 한다는 것이 바로 도스토옙스키의 어떤 그 실화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하나님은 죽음의 위력을 선하게 사용하시기도 하시며 이렇게 그 죽음의 그림자를 선하게 사용하시기도 하시며 죽음을 정복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죽음이 장난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죽음의 그 위력과 그 세력은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죽음을 정복하시기도 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이신 거예요. 즉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죽음조차도 인간을 위해 선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 위력조차도 선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조차도 그 원래적인 목적을 상실해 버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래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가 죽어서 땅에 묻혀져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죽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 죽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가져다 준 원인적인 죽음이 먼저 사실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죽음이 사실상 본질적인 죽음은 아닙니다. 이 죽음을 유발케 하는 원인적인 죽음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인류에게 이러한 죽음을 가져다 준 원인적인 그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죽음, 원인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난다면 죽음의 위력에 압도되어 불안과 공포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음이라고 불리워지는 상태 동안에도 하나님의 약속된 영원한 생명, 곧 몸의 구원을 포함한 영원한 생명을 잠잠히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을 잠잠히 기다리게 되는 이러한 자들을 성경은 잠자는 자들,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죽었는데 왜 잠자는 자들로 표현이 되지?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성경에서의 죽음은, 성경에서의 의미되어지는 그런 죽음이라는 용어는,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을 가져다 준 본질적인 죽음을 통상적으로 죽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일반적인 죽음의 상태에 들어간 고인, 이미 고인이 되신 그런 수많은 사람들, 죽음의 상태에 들어간 고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의 영, 곧 하나님의 영과 관계되어진 참된 성도들의 죽음은 잠자는 자들로 표현하는 것이 또한 성경의 통상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용어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약속의 때까지 잠자는 자들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채 살아있는 자들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로 표현한 거예요. 바로 죽음과 사망은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곧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은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죽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냥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자체를 바로 죽음으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죽음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이기 때문이에요. 그 현상, 일반적인 죽음이 이 인류를 장악했던 그 현상은 바로 여기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분리에서부터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상태에서 모든 인류에게 사망과 죽음이 왕노릇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모든 인류에게 사망과 죽음이 왕노릇하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죽음과 사망은 인간의 삶을 마감하는 일반적인 관문이 되어져 온 것입니다. 일반적인 관문이 되어져 온 거예요. 인간의 삶을 마감하는. 여기서 또 한 가지의 성경적인 개념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현대인들은 죽음을 하나님 하나의 어떤 의학적인 개념으로 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심장과 뇌의 활동이 멈추고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로 여겨서 여기서 이제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부패되고 썩게 되겠죠. 그래서 부패되고 썩어서 나중에 뭐가 돼요? 백골만 남게 되겠죠. 그리고 더 나중에는 먼지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토가 되게 되는 것이죠. 분토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로만 이러한 상태로 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죽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죽음입니다. 바로 물질주의적인 사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인간의 물질만을 보는 거예요. 인간의 물질. 물질만을 보는 죽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이 영과 혼도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증언합니다. 성경은 영혼만 중요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 우선시하는 것은 사실 영혼입니다. 그래야 인간이 전인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인간은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로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죽음이 사실 본질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형이상학적인 개념들을 어떻게 인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물질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면 형이상학적인 것을 어떻게 인간이 인식할 수 있어요? 이런 인식은 인간이 이미 인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인식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것들이 뭔가 물질을 제외한 어떤 것들이 인간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물질로만 구성되어졌다면 사랑과 믿음,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소망,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질이 아닌 거예요. 소망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섬세하고 예민한 그리고 깊고 넓은 개념과 감정과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직관들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인간 서로가 공유할 수 있을 만큼, 너도 갖고 있고 나도 갖고 있고 니도 갖고 있는 그런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인간은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맥락에서 죽음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죽음의 일반적인 개념은 사실상 물질주의적인 생각에 머문 것이에요. 물질로만의 인간을 생각했을 때 인간은 죽어 분토가 되어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만 생각했을 때, 물질로만 생각했을 때. 그러나 성경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고, 그래서 일반적인 죽음으로 인간의 삶이 끝나는 것도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반적인 죽음은 삶의 과정일 뿐임을 증언합니다. 성경은. 일반적인 죽음은요. 물질이 그냥 끝나는 일반적인 죽음은 인간의 삶의 과정이에요. 죽음은. 오히려 성경은 모든 인간은 일반적인 죽음 이후에도 몸은 분토가 되어 물질적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 개개인의 인간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게끔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개념에 대해서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이하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죠.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람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무의 상태로, 영원히 먼지의 상태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46절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사실 비유가 아닙니다. 예. 비유 아닌 비유를 마치실 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앞에 영이 붙어 있습니다. 예. 영원할 영이죠. 그렇죠? 예. 영원을 얘기하는 그 영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이 개념들을 깔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시간 안에서만 유한한 존재로 인식되어지지만, 시간 안에서 유한한 존재로 인식되어지지만 실상은 결코 무로, 먼지와 같이 흩어질 수 없는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로장생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 본성상. 영혼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 본성상. 옛날에 진시황제도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영원히 살고 싶어서. 인간에게는 영벌과 영생의 길만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지금까지는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설명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설명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베이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 바로 죽음이란 본질적으로는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인 거예요. 분리된 상태. 죽음은.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미 사도는 로마서 3장 9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이미 선언한 바 있어요. 그렇죠? 네. 서론에서는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를 적나라하게 파헤치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굉장히 아주 섬세하게 파헤치면서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이 망하고 마치 짐승과 같이 그렇게 행동하면서 망하고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더욱 정죄를 받는 거예요. 네. 그
그 율법 자체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더욱 정죄를 받는다고 사도는 주장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그러니까 새로운 오늘 본문을 포함한 로마서 5장의 두 번째 단락이죠. 네. 12절에서 21절에서 논의되어지는 새로운 단락에서 다시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음을 기록합니다. 네. 바로 로마서 5장의 두 번째 단락인 12절부터 21절까지는 로마서 1장에서 3장, 그리고 3장 18절에 이르는 인간 개개인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는,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목적과는 좀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다시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왜요? 네.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대표성의 원리라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하나의 이제 삽입구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삽입구예요. 왜 사망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는지,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왜 사망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다시 창조주께서 만드신 그대로 회복될 수 있는지. 죄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범죄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창조주께서 만드신 그대로 회복될 수 있는지를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성의 원리를 사도는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인류의 원죄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은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왜?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는지를 나오는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이제 나오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은 창세기 3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으로 성경은 첫사람 아담으로 표현을 하죠. 첫사람 아담.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사람이죠. 인류 최초의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은 첫사람 아담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흙으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이 곧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담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고 번성한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아담의 씨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참 사랑은 자유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희한하게 그 주신 바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돼요. 그 거역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뭐 도덕적인 죄, 무슨 죄는 다 그 뿌리가
가장 깊은 뿌리가 제 죄의 근원이 되는 그 죄의 근원, 거기서부터 나온 곳인데요. 그 죄의 근원, 가장 뿌리는요, 죄는 본질적으로 만드신 자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그게 죄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다 흘러나와서 뭐 도덕적인 죄, 무슨 죄 다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 가장 깊은 곳에는 자신을 만드신 자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그게 바로 죄예요. 그게 죄입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만드신 자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렸고 관계의 분리를 가져온 거예요. 관계의 분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씨를 받은 모든 인류는 그 관계의 분리를 가져다 준 그 죄의 그 씨가 아담에게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아담의 씨를 받은 모든 인류는 누구에게나 불순종의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에게나 불순종의 기운이 있어요. 네. 불순종의 기운이 감돌게 된 거예요.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죄의 뿌리. 사도는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거역했듯이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어나게 된 것이며 이것이 곧 인류의 본질적인 죄의 원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거는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네.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다 자연에서 얻게 되는 거죠. 에너지를. 모든 것들이 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다 에너지를 자연에서 얻는 것입니다. 모든 재료들은 다 자연에서 얻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숨 쉬는 것까지 분초분초마다 우리가 숨을 쉬어서 살아가는 그 숨 쉬는 그 공기까지도 산소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상. 더 깊이 들어갈까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거예요. 사실상. 그분이 만드셨어요. 이 원형적인 죄가 또 다른 많은 죄악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원형적인 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거역했듯이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어나게 된 것이며 이것이 곧 인류의 본질적인 죄의 원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이 원형적인 죄가 또 다른 많은 죄악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선하신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분리된 자리에 선이 아닌 악과 죄로 대체되어 진행되어진 것이 온 인류의 역사인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과 분리되면 선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어디서 공급받아요? 네? 완전히 단절이 됐는데 그분과 교제하고 나누고 사귀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면서
그분의 선하심과 능력을 인간이 마치 공기를 흡입하듯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 선함을. 그 관계가 단절됐는데 어디서부터 선함이 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뭘로 메꿔져요? 그 자리에 뭘로 메꿔져요? 선이 아닌 악과 죄로 대체되어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인류 역사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인간의 효시로 자연인을 대표하는 이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예. 인간의 모든 자연인, 그냥 응애하고 태어난 자연인, 그냥 자연인, 자연인을 대표하는 거는 아담이에요. 아담. 왜? 아담의 뿌리에서, 아담의 씨에서부터 다 나왔기 때문에. 인류는. 예. 아담의 후손 아주 많이 내려간 후손 중에서 생가함과 야벳이 나오죠. 네? 생가함과 야벳이 예,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지구 곳곳으로. 예.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인간의 효시로 자연인을 대표하는 이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는 모든 인류, 곧 자연인은 아담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담은 이들의 대표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이들의 대표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모든 인류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예,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모든 인류. 왜냐하면 그 이후에 그리스도께 속한 인류가 다시 새롭게 주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예, 이거는 나중에 앞으로 계속 로마서 5장 12절 이후에 13절, 14절, 21절까지 이르는 이 대표성의 원리에서 계속적으로 설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예. 여하튼 그런데 자연인의 대표가 아담인 것과 같이 새로운 인류, 곧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에 들어간 자들의 대표로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아담의 원죄가 인류 곧 자연인에게 그대로 미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대속과 순종하심이 불순종의 반대죠. 그렇죠? 온전한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역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과 순종하심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미쳐서 의롭게 된다라는 대표의 원리를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러한 대표의 원리를 설명하는 첫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바로 인류의 대표인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대표로 값을 치르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담의 대표로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미친 것처럼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분의 보혈의 능력이 미치는 거예요. 대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인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대표로 먼저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를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의 대표가 누구예요? 가장이죠, 가장. 가장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잘 벌어요. 그러면 그 가정 전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이 사업에서 망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완전히 사업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가정 전체가 다 망하는 거예요. 다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대표성의 원리인 거예요. 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옛 인류,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옛 인류의 대표는 아담이라면 새 인류의 대표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본질적인 죽음, 본질적인 사망에서 완전한 생명으로 전환되게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생명이시며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의 육체의 죽음조차도 나중에 마지막 때의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영의 몸을 입고. 이게 부활인 거예요. 근데 가장 첫 시발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의 다시 새로운 관계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줄줄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 회복들이 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인류 역사 속에서 걸어갔던 개개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들의 인생으로 증언해왔던 일반적인 죽음조차도 너나 할 것 없이 인류 역사상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결정적인 자기의 생을 마감하면서 결정적으로 증언하는 게 뭐예요? 인간은 살다가 죽어. 인간은 살다가 죽어. 인간은 살다 죽어. 나도 죽어. 그리고 너 지금 살고 있지? 너도 죽어 이제 봐. 그거를 증언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역사가 흘러간 거예요. 역사가 흘러온 거예요. 그러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죽음조차도 종국에는 영생의 부활로 삼켜지게 될 것임을 우리의 복음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걸 복음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불시에 들이닥치는 죽음의 횡포,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불시에 들이닥치는 어떤 죽음의 횡포, 죽음의 그림자죠. 그렇죠? 그런 위력조차도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도구로 선용해 주시는 분이 또 아니십니까? 우리는 엄청난 소망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이 소망은 근거가 없는 게 소망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근거도 이만저만 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아들의 피로 근거를 삼은 거예요. 그런 소망함입니다. 소망함. 엄청난 소망함입니다. 이런 소망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조차도 그때는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상태와는 아직까지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재에서도 이런 죽음의 횡포 그리고 죽음의 어떤 위력조차도 하나님은 선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을 때 이게 조건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모든 좋은 거는 믿음이라는 수로를 통해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라는 수로가 끊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수로가 연결이 돼 있다면
선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불시에 들이닥치는 죽음의 횡포, 위력조차도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도구로 선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의 임박하고 급박했던 죽음의 공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깊이 들어가게끔 하여 생명으로 이끄는 수레가 되었던 거예요. 그 경험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에게 진리가 되어줄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듯이 칠흑같이 어두운 사망에서 어두움만을 본다면 어두움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칠흑같은 어두움 속에서 더 그 자태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빛, 별들. 이 빛은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밝게 빛나요. 네. 더 그 자태를 드러내는 별들, 곧 북극성을 따라간다면, 북극성이 가장 중심에 있죠. 네. 북극성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광명한 새벽별 되신 그리스도를,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증언하셨죠. 계시록 마지막에. 광명한 새벽별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심으로 죽음과 사망의 위력 속에서도 그것까지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더 나아가 죽음이 생명의 삼킨 바 된 복음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현실은요, 믿음이 있을 때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굉장히 많이 여러분께 설명해 왔어요. 네. 아무쪼록 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그러나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죽음조차도 죽음의 그림자조차도 선용될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신 하나님,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것이 확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보증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아가기에도 급급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고 너무나 많은 복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하나님, 그거를 알기에도 우리의 힘이 지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십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